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서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쓰레기 위에 핀 장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느헤미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강용우 박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강용우 박사, 이분은 한국인 최초로 백악관 차관보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10대 시절 불의의 사고로 실명을 하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장남의 실명이라는 충격을 인해서 그 부모님들은 돌아가셨고 사남매의 가장 역할을 하던 누나도 질병으로 인하여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남매는 고아원으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빛이라고는 정말 한 줄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강용을 하는 인생을 어둠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가 실명한 후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그의 마지막 3개월 시한부, 암으로 인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숨지기 전에 남긴 그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늘에서 만나는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실패했던 당시 저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은 쓰레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장미꽃은 피었습니다. 숲이 무성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쓰레기였기에 필 수 있었던 장미였습니다.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분의 말에서 따온 거예요. 쓰레기 위에 핀 장미.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강용우 박사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회복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 생활의 삶의 여기저기에서 여러 문제가 생겨납니다. 쉼없는 그 난관, 계속되는 난관 앞에 우리는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낙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우리에게 회복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단순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자, 무너져 내린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1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는데 어느 날 자기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예루살렘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물었어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는 그 형편이 너무나 처절합니다.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과 또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모두가 다 큰 능력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그 성문은 불에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는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예레미야 1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예레미야와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내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되도록 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뭘 했어요?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실망하거나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그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돌아보면 기도로 되어 있어요. 1장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2장 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요? 묵도하고. 1장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인해서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이 왕에게 은혜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왕에게 은혜를 입게 돼요.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연회가 베풀었는데 사실은 그 술 맡은 관원은 왕을 기쁘게 하는 일이 그의 일이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날 그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든지 또 슬픈 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왕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그가 그의 은혜의 입술을 함께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가 왕 앞에 그가 근심 어린 얼굴을 하게 되었어요.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수심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얼굴에 근심이 없거늘 어찌 된 일이냐. 그때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내 고향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고 합니다. 성문은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순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때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이 물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왕이 내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도 주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너무나 기뻐갖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하고 바로 이야기했을 건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뭐 하고요? 묵도하고. 이처럼 느헤미야는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죠. 느헤미야서 그 제일 마지막 끝나는 그 마지막 마디도 뭔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못 봤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위해서 어떻게 좋은 예화가 없을까 막 고민하고 열심히 찾다가 저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 느헤미야서에 주는 교훈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PPT가 한번 좀 나오면 좋겠어요. 예. 저한테는 안 나와서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덩케르크, 영어로는 덩커크예요. 그렇죠? D-U-N-K-I-R-K. 그렇죠? 근데 한국말은 덩케르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영화는 1940년 5월 10일에 프랑스에 투입됐던 영국군과 벨기에군과 프랑스군 해서 그 연합군 35만 명이 독일군에 의해 포위되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그 상황을 설정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구출작전의 이름은 다이나모라고 해요. 다이나모라고 하는 구출작전인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프랑스가 이렇게 있어요. 지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예. 프랑스가 이렇게 있는데 프랑스하고 이제 그 벨기에 쪽 가까이 있는 경계 가까이에 있는 프랑스의 항구가 있는데 그것이
덩케르크예요. 덩커크. 그런데 포위당한 그 연합군들이 그 덩커크 쪽으로 모여서 탈출을 시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나모 작전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세상 전쟁 역사에서 이만큼 가장 큰 규모의 탈출 작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탈출을 하는데 군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용했냐 하면 유람선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보트까지 다 동원해서 민간 850척의 배가 35만 명의 군사를 탈출시킨 이야기예요. 영화인데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이 탈출이 2차 대전에 주는 의미가 뭐냐면 전면 패배의 위기에 있었던 연합군에게 이 탈출은 다시 한번 항전 의지를 불태웠고요. 그리고 그때 사기가 올라와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독일군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마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전쟁사에서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얼마나 암울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그 처칠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35만의 병사 중에서 우리는 기껏해야 3만 명을 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거의 몰살이죠. 그런데 그렇게 암울했던 순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순간, 그들이 구출을 위해 결정하면서 그 처칠 수상이 이렇게 온 영국 백성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뭐라고 호소했냐면 온 교회와 온 교육자와 성도들과 믿지 않는 모든 국민들까지도 다 영국과 이 35만의 영국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윌리엄 템플 경도 전 국민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뭐라고 당부했냐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모든 영국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수 작전을 시작할 때에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폭우가 쏟아지는지 그 독일군의 전차가 꼼짝할 수 없고 비행기도 뜰 수 없을 만큼 큰 폭우가 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이상하냐 하면 그렇게 독일군 쪽으로는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어두운 흑암이 몰려 있는데 이 덩커크 해안 쪽으로는 화창한 날씨가 있는 거예요. 쾌청할 뿐만 아니라 영국 도보로 가는 그 덩커크에서 그 건너편 영국의 그 항구 이름이 도보인데요. 그래서 그 도보 해협이에요. 그 도보로 가는데 그 도보 해협 그 바다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마치 파도 하나 없는 저수지 같았다라고 그래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고요한 바다는 없었다. 그런 고요한 바다는 없었대요. 이렇게 바다가 고요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3만
100만 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35만 명 전원을 다 구출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그냥 구하는 것입니까? 뭔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그냥 믿자 본전을 한번 맡겨보는 것입니까?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왕에게 은혜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좀 살펴봐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 8절, 9절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적진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마치 간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 있는 백성이 되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한 구원의 기도가 아니라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기도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회복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처음 만드실 때에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존재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황폐해졌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 저 나라를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을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마리아 백성들의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그런 핑계를 그런 것들 핑계 삼아, 그리고 자기들 삶의 안일함, 그렇죠? 편리함을 이렇게 해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점점 편안한 삶을 쫓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 포기한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에 사울을 왕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모으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면하지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거든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거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 대체했던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그런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문제였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내 인생이 황폐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옮겨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쓰러진 인생에서 회복된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속고 속이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의 야인이 되었던 모세,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또 우여곡절 끝에 문둥병에서 나왔던 나만 장군, 그리고 세리 삭개오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모두 다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이 급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급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일들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너진 영적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희미해져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피로를 간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회복의 열쇠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도 폐허가 된 예루살렘 앞에 선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로즈미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로즈미드 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회복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